이 중보자의 구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보자의 구원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의 지속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건 뭐 쉽게 얘기한다면 중보자의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언약이 실효성이 없어. 이건 결국 내가 언약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거죠. 언약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고, 이럴 때는 참가하고 저럴 때는 참가하지 않는, 이런 거 아닙니다. 언약에 지속적인 효력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요. 100일 동안 예배 잘 드리고 오다가 단 하루, 1시간 내 마음대로 난 안 드려도 돼, 나 편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하루를 안 지켰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언약을 지킨 사람이에요? 안 지킨 사람이에요? 안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일 동안 100번을 아무리 잘해도 한 번을 못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중보자의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은 언약의 지속적인 효력이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어떠한 경우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어디의 구원이다? 중보자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100번 부모가 자녀한테 잘해줘도 한 번 이 새끼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100번 잘해준 거 없어지고 자녀는 자라서 부모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못된 부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100번 잘해주고 섬겨주고 잘해주다가 한 번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승질 버럭 내가지고 모세처럼 승질 버럭 내면 100번 잘해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이게 뭐에 따른 거다? 중보자의 구원의 특징이에요. 중보자의 구원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해 주는 거라면 오늘 구원해 주고 내일 구원해 주다가 내일 못해도 상관없죠. 또 내가 그 다음날 뭐 하면 되니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중보자의 구원은 언약의 지속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실수해도 어떻게 된다? 여태껏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 잘 섬겼다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 번 승질 내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여태껏 잘해준 거 다 끝나고 오히려 처음 만났던 그 애틋한 사람, 그 프레시한 사람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까먹어버려요. 참 아이러니하고 참 헛되지 않습니까?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의 구원은 중보자를 보증하는 성령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한 중보자의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아무것도 없어 봐요. 아니,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해준다라는 확신을 주는 보증을 우리가 못 찾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지속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발생해야 되냐면 성령이 보증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보증? 니네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니네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 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런 마음들, 너희들의 직분으로서의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셔 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보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내가 못 느껴. 내가 못 가져. 그럼 성령의 보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또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서로 남남이었다가 하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묶여있다고 하는데 그걸 성령으로서 보증을 못 받아. 그럼 모르는 거죠. 장로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뭐하지 않았을 때, 보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를 위한 구원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속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루쯤 안 지키면 그 하루가 100년, 1000년 이어온 노력을 뭐로 만든다. 다시 숲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실족의 원인됨을 꼭 깨닫고요. 또 하나는 중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보증은 우리에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런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 언약과 성령을 통해서 보증받는 것,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또 그것에 대한 목적은 뭐냐. 첫 번째로 하면 재림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재림.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주기 때문에? 재림의 주기 때문에. 어떤 주? 재림의 주. 재림의 주는, 이 재림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왜 다시 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확인해야죠. 왜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시고 그냥 저 보좌 위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뭐 하려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 이유, 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겸하게 여기는 것, 쉽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의 지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언약, 재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구원을 빼앗기거나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뭐 했다?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중보자를 통한 구원엔 첫 번째 반드시 뭐가 있다?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림의 주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준 것, 실질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언약,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 이 부활의 몸, 첫 번째 부활이 결국 뭐가 되냐면 재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언약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냐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셔라는 걸 믿는 세상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해 줌으로써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던 게 초림이에요. 그럼 초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전에는 다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백성이 생겼다? 죄 없는 백성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 중생한 백성이 생긴 거예요. 이 중생한 백성이 뭐하냐? 성결하고 치유하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라는 시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발생한 이 세상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결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예수의 의지를 기억하는 자들이 그들의 몸을 그들의 생각과 의지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께 드리면서 사는 어떤 성결의 삶, 치유의 삶, 성결의 주, 치유의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재림의 주를 뭐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이 초림 이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구원이 재림한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려고 재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믿음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가기 전에 말세가 있어야 되고 그 말세 전에 말세 때 아주 끄트머리 모든 악들 다시 말해 용과 갇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교는 전천면선을 따르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게 뭐냐?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에서 내려오는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추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왜 내려오시냐면 언약을 이루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킨 자를 뭐 하려고? 부르시려고 오시는 게 재림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부르신 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시냐?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는 천년 왕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용과 죄와 악과 사망을 믿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서 그 용들을 사단과 옛뱀의 그 우두머리를 얻다가 무저갱에다가 뭐하냐면 가다 놓죠. 그 감옥에다 가다 놓습니다. 근데 가다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떻게 된다? 그 용이 잠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용을 잠시 풀어놨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용을 잠시 풀어놓고 그 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악들, 땅 아래에 있고 땅 위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악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 공격하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그 용과 악한 것들을 뭐한다? 불못에 던지는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 재림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징계와 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브리서 12장, 13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림이 없어. 재림이 없으면 징계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재림이 없으면
벌 받는 일도 없어요. 여기서 벌 받는 거와 상대적으로 상 받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재림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다? 바로 징계와 벌이라는 거예요. 재림은 왜 일어난다고요? 추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게 재림이고, 그 만왕의 왕은 뭘 하기 위해서 오신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두 번째로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할 자는 어떻게 구성되냐 봤더니 불을 징자에 마음 신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징계하다라는 건 뭐냐?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왕명을 동원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그 소리. 징계할 징자는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할 때, 전쟁할 때가 됐으니까 니들 다 모여라, 다 나와라 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북치고 나팔 불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뭐 하니까 오실 때 그의 나팔 소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려는 거라고. 그게 징계라고요. 그리고 개자는 뭐냐면 경계할 개자예요. 다시 말해, 경계할 개자는 뭐냐면 창이 꽂혀있고 두 손으로 창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경계할 경자는 뭐냐면 창을 들고 보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징계는 뭐냐면 언제 들릴지 모르는 나팔 소리, 만왕의 왕이 오시는 재림의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부름을 들렸을 때 그 부름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달려 나아가게끔 규율을 지키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율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뭐 하라? 마음을 보고 경계하라는 것, 조심하라는 것,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징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이 없다면 징계는 없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부활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뭐 해도 되니까.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죄에 따라서 뭐 하면 돼요? 심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한 게 뭐냐? 재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제자들에게 언약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언약도 있지만 그것을 이루려면 뭘 언약해야 되냐? 왕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예수님이 부르는 그 만왕의 왕이 부르는 소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 추수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일시적인 말세의 것에 한정된 한시적으로만 둔다면 그때는 아직도 안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함에 있어서 그의 백성을 모으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일들이 어디 마지막 한때의 시점에서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저 생각은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이미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왕은 그 천년의 시간 동안 뭐하고 계시냐면 추수한 일꾼들에게 그 왕명을 뭐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 진짜 어려워.
부활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 사망. 우리는 이렇게 같은 시점으로 하잖아요, 시간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사망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죽는 그 시간이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사망이 끝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 자는 뭐라고 얘기 나오면 첫 번째 부활한 자는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부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이후에 또 시간이 흐르고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망을 뭐가 첫 번째 부활한 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 깨어있는 자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것. 재림하시는 주가 내려오는데 참여하지 못한 자 중에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들은 두 번째 사망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뭐한 자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더 어두운 곳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를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뭘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복음에 대한 구원의 그런 죄사함을 해줬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몸으로 뭐 하지 않는 자들, 징계받지 않는 자들, 상받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나팔소리, 재림할 나팔소리에 대해서 규율을 따르면서 경계를 서지 않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임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뭐냐? 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이들 중에 죽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들 중에 계속 산 자가 있지만 마지막 두 번째 사망이 이른 그때에 뭘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이 뭘 것 같아요? 불못에 던져주는 거라고. 무적행에 잠깐 감옥에 가다 놓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와 그 모든 용들, 바다에서 내고 산에서 내고 강에서 내고 사망에서 난 모든 자들이 그들의 행실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뭐에 따라? 행위대로. 목사님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따라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자, 징계받지 않는 자, 상받지 않는 자, 규율을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자,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몸 부리는 자, 이런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말세에 뭐 받는다? 자기 행위대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제사함을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뭐 한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한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심판하는 거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의 규율을 뭐 하도록? 따르도록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휴전선이 있지만 전쟁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엔 뭐 했어요? 항상 훈련을 했잖아요. 민방위 훈련을 했잖아요. 그 민방위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 피난하라는 로드맵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방 훈련은 왜 합니까? 건물에 있었을 때 왜 이걸 따라요? 그냥 따라서 그때 스프링클러 후 울고 도망가면 되는데, 근데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습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목소리를,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땡! 한 사람은 밭을 가는데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주는 거예요. 그 뭐를 못해서 재림의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징계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징계받으면 막 벌에 처하는 게 아니라 너 잘했어 라는 뭐냐? 상을 받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예수의 규율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뭘 주시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규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양 안 왔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참나, 왜 이렇게 싱겁게 만들어? 왜 재림 안 해주는데,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의 규율을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린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고. 늑대가 오지 않아도, 뭐 한 자? 양치기가 불러서 온 자는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도 한 사람은 남기지 않고 한 사람은 남기고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지난주에 만나고 요번 주에 만나도 그대로라도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한다면 예수의 규율을 지키는 징계받는 자로서 추수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면 늑대가 안 왔어. 그래도 뭘 받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안 왔어. 만왕의 왕이 지금 안 왔어. 그래도 뭐로? 언약으로 상을 받는다고요. 언약으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내려오는 것과 같은 들림에 대한 선택받은 자에 대한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직분자로서 은사를 받지 못하는 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언약은 은사를 통해 또 직분을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그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뭐한대? 상 주시는데 나 죽으면 받을래 하고 앉아있는 멍청한 모습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언약을 통한 중보자의 구원은 언약이기 때문에 재림의 주가 우리 눈앞에 딱 안 나타났다고 해도 징계받는 우리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곳에 임한다면 늑대가 안 나타나도 양을 구하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규율을 따른다면 우리는 올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만 더 전해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냐? 그래야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 주인에 대해서 우리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주인, 우리에게 오시는 주인이에요. 그 재림의 주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한다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빚을 탕감해 주고, 내 자녀의 죄를 탕감해 주고, 내 형제, 아내, 가족의 죄를 탕감해 주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그 빚을 뭐 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눈을 부리뜨고 저거 잘했네 못했네 나는 구원받았네 저런 멍청한 놈들 이런 게 아니라 그 만왕의 왕 재림의 왕이 우리를 보고 알곡으로 우리를 걷어들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그의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알곡은 뭐냐? 탕감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서로의 허물을 다 탕감해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을 아름답게 보게 만드는 자. 빚을 다 탕감했을 때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멋지시게끔 보게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벌받아 온다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림을 오시는 주가 내 죄를 다 탕감한 그 주니까 그 주를 더 좋게 보는 거죠. 교회를 더 좋게 보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더 좋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성도 믿는 자들이 서로서로에게 더 좋게 보여지게 만드는 게 바로 재림의 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린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우린 그런 멋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영리하고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주인을 더 아름답게 재림할 주를 더 신뢰하게끔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것 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한테 구원받았어. 초림 때 제사함 받았어. 달란트잖아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보다 가진 능력이 바로 달란트잖아요. 그죠? 직분 이게 다 달란트잖아요. 이 달란트를 보이는 자가 아니라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목사야. 이건 달란트를 가진 거예요. 나 교회 권사야. 장로야. 달란트를 가진 거예요. 이것만 있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아니라고요. 왜? 내가 착하고 충성돼서 목사 된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착하고 충성돼서 장로 된 거 아니라고요. 장로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우리를 목사로 세운 거고 나를 목사로 세운 거고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운 거라고. 사용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착하고 충성된 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다 파묻어가지고 왜 파묻었냐고 했을 때 당신은 없는 데서 모으는 자고 멍한 사람이 잡는 자라고? 언한 사람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주입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직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남 탓하잖아요. 제가 직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도들 탓할 거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자기의 직분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 탓하잖아요. 오늘 뭔데 뭐 했는데 뭐 하는데 이것도 안 해놨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걸 남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해야죠.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는
중보자의 구원을 통한 종교고, 그 중보자의 구원은 반드시 뭐가 있다? 초림이 있으면 뭐가 있다? 재림이 있다.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징집된 사람들이에요. 징집된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쟁한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한다!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친다! 그럼 우리는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우리 지금 모인 거예요. 우리 징집됐어요. 그 소리 듣고 온 거예요. 그 소리 못 들으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소리를 날마다 기다리고 지켜서 언약으로 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꼭 되길 바랍니다. 경계할 경자가 뭐냐면 공손할 경자의 말씀 원자. 다시 말해 공경한다는 것, 경계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공손히 여기면 우리가 경계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